뉴시티 교리문답 34번째 시간입니다. 은혜는 순종으로 이어진다. 34번째 질문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로만 구속받았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선을 행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를 자신의 피로 구속하신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를 자신의 영으로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을 보이고 그 열매로 우리의 믿음을 확신하며 우리의 경건한 행실로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주어졌지만 변화없는 구원은 없다는 것이죠. 복음은 선한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받아들이신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성경은 동시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를 왜 만들었는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우리는 죄의 형벌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도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구원은 단지 용서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삶의 변화를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지 나의 죄값을 대신 지신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우리의 행위가 구원이 조건이 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이유는 구원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때문이죠. 그래서 순종은 감사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증언하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선물로서 이렇게 증언하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구원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러나 여기서 곧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감사 없는 순종은 우리를 율법주의로 흐르게 만들고요. 순종 없는 감사는 은혜를 값싸게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은혜는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니잖아요. 복음 안에서 우리는 기꺼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순종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참된 감사의 열매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물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은혜를 값싸게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안에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감사하며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자주 흔들리곤 합니다. 내 믿음이 진짜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성경은 순종의 열매를 통해 확신을 얻으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보며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선언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선언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였어요. 그들의 행위가 구원의 근거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실제로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인, 표지가 되는 것이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순종이라는 열매는 믿음의 실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애쓸 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오히려
믿음의 확신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세상을 향한 복음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복음은 개인의 구원에만 머물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의 선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과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거든요. 전도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드러낼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말과 혀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하라. 그들이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행하는 경건한 순종은 단지 내 믿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복음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그 삶 자체로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로만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시며 우리를 순종의 삶, 변화의 삶, 증거의 삶, 경건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우리 주님의 양식이 무엇이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은혜 안에서 순종을 양식처럼 삼으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선을 행하려고 할 때 그것이 나의 자격을 증명하려는 시도인지 아니면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표현인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후자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자격을 증명하는 시도가 아니에요.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표현이겠죠. 우리의 순종은 억지로 하는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는 순종으로 이어짐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로만 구속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을 행하게 되는 것,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요 의무감도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도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 아니면 설명될 수 없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선행은 우리를 증명할 수 있는 통로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선을 행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을 보이고 그 열매로서 우리의 믿음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일들을 통하여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